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용납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해받고 싶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그리고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이런 관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둔 절박한 순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관계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의 사귐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외롭게 홀로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관계 속에 살도록, 그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나서 한 주간에 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어떤 분에게는 아마 지난주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집에 가서 막 찾아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관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 이 영적인 원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는 너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고민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이번 주 우리 다락방에서 묵상할 본문이 창세기 본문이었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보다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큰 아픔, 큰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는 형들과 재회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정말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형들과 끌어안고 울고 정말 형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내가 정말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그 상처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는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손길로 인해서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을 오늘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회복은 진실을 사랑으로 마주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볼까? 1절인데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알아보았죠. 형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때도 요셉이 울었어요. 베냐민을 보았을 때는 정말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단지 감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동생을 미워했던 형, 얼마나 미워했으면 죽이려고 했겠어요? 실제로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았지만 그들의 원래 계획은 죽이는 거였어요. 예전의 형들인지 아니면 그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요셉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4장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둑으로 몰린 베냐민, 그를 가두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대신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변했구나.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에도 일하고 계셨구나. 그들이 이전과 같지 않구나.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태도를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제 드러내기로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애굽 사람들을 모두 물러가게 해요. 그 주변에 없게 해요. 요셉은 형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형들의 죄를 폭로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 때문에 노예가 됐고 이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권세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들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을 마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진실을 덮는 그거는 관계 회복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간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하는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가 중요해요.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살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찌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왜 그래? 내가 한 일을 내가 그냥 알아야지. 너가 한 일을 정말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야지. 여러분, 이런 진실을 우리가 드러내고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을 찌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찌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잘 수술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내가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진실을 마주봐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관계를,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팩트 체크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뭘 하면 그 말이 아닌지 틀린지. 간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도 검색하시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그 다음이 진도가 나가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설교 영상을 다시 들으시는 거죠. 놓친 거.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날 팩트 체크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팩트 체크만큼 아니 그 이상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 사실을 드러내는 목적이에요. 수년 전 혹은 십수년 전 그런 일이 있었어. 나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어. 아팠어. 그거 지금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거는데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드러내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형제가 어떤 잘못을 한 걸 알게 됐어요. 실수를 한 거 알게 됐어요. 부정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먼저 그 사람과만 상대하래요.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저분 저런 거 알고 있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왜요? 그 진실을 맞이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진실과 마주하지 않아요? 변명하고 또 거짓을 해요? 그럴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마주하래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교회에 알리래요. 예수님의 원리가 뭡니까? 우리가 진실과 마주해야 되는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나는 깨끗하고 당신은 부정하다. 그것을 드러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45장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은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 그동안 가져왔던 그 마음을 다 쏟아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 회복 안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의 해소가 필요해요. 아유, 이제 뭐 다 상황이 좋게 됐으니까 다 괜찮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시간이 흘러서 결혼한 지가 벌써 27년째가 됐어요. 예. 그런데 참 놀랍게 27년 전 얘기를 그분이 꺼내실 때가 있어요. 지금 잘 지내거든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잘 지내요. 어느 날 여보 나 행복해. 막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7년 전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이게 나와요. 왜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정은 그렇게 해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아팠고 그 감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뭐가 아쉬운 게 있습니까? 왜 여기서 대성통곡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들과 마주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또 감격스럽겠어요. 요셉은 울고 난 이후에 자신을 다시 드러냅니다. 45장 3절이에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드라마 같으면 두둥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리고 두렵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는구나. 숨겨지지 않는구나.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요셉이 이어서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요셉이 그 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저는 형들의 아우 요셉이 맞고 형들은 저를 팔았습니다. 아유, 이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지내봅시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죠. 요셉은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형들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형들에게 복수할 거야. 그 목적이 아니죠. 그 진실을 마주하면서 그 상처를 드러내면서 싸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처를 부정하지 않는 정직한 진실, 그리고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는 만나면서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뒤에서 살피겠지만 자신의 상처와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관계 안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실이 있어요. 무언가 모르는 가림막이 있는 것 같은 부부관계가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아프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운함이 쌓여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하지 못하는 서운함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유혹을 받아요. 첫 번째는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유, 나만 참으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럼 다 지나가. 다 잘 지낼 거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처럼 견디고 참고 버텨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안에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균형이 있고 그리고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교육자 회의 때마다 늘 그 초창기부터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지 말라. 참지 마라. 참지 말고 이야기해라. 참지 말고 이야기해라. 그동안의 이 교육자로 사역하면서는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참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꼭 사족이 따라오거든요. 끝까지 참는 인간 못 봤다. 그래서 참지 말고 꼭 이야기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감정이든 어떤 부당한 대우든 힘든 거든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지나가지만 시간 지나면 그걸 어디선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그런 이야기하라고. 건강하게 소통하라고. 또 다른 유혹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이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이제라도 당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해.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입니까? 아니 맞는 말 맞아요. 왜냐하면 진실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나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진실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가정을 살리지 못해요. 공동체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요셉은 두 길 중에 어느 길도 가지 않았어요. 진실을 덮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형들을 망가뜨리는 걸로 복수하는 걸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직면하게 했어요. 그러나 형들이 다시 회복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관계 회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거짓 평화가 아니에요. 괜찮은 척 덮고 가는 게 아닙니다. 회복은 그렇다고 우리의 감정적인 응어리를 대상에게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회복은 그 진실을 사랑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 인생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이렇게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을까? 어떻게 형들 앞에서 이렇게 절제력을 가지면서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묵상할 내용입니다. 우리 둘째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은 상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볼 때 깊어집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당한 비극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실을 마주하며 형들과 함께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죠. 첫 번째,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에게는 모순되지 않아요. 형들은 악한 의도로 동생을 팔았어요. 맞습니다.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마저도 생명을 살리는 일로 사용하셨어요. 이 또한 사실이죠.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는 말을 형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정당화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악을 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들의 책임을 조금도 지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진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악한 선택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거든요. 그때 요셉이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의 배경이 보면 먼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형들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아버지 살아생전은 동생이 자신들을 해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갑자기 그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거나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고통의 마지막 해석을 그 고통이, 그 상처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의 죄로만 죄 가지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은 형들 때문에 망가졌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년, 20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어려서 들었던 부모님의 그 한 맺히는 말, 그 말을 계속 품고 사시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계획대로 안 되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그 부모님 말한 그 저주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지 뭐.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서 큰 좌절을 맛본 그 사건이 여전히 나를 그런 사람으로 규정해요.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인생을 사용하셨다. 사건은 하나잖아요. 사건은 똑같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배신이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내심이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억울한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준비였어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잃어버린 세월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명자로서 빚어지고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됐는지, 왜 그 관계가 그렇게 무너져야 됐는지, 왜 그토록 오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너무 쉽게 우리가 답을 해서도 안 됩니다.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해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옆에서 아우 애가 지금 요즘 막 그러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럼 우리 마음에 속으로 그렇잖아요. 집사님 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줄 수 없습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13년이란 긴 시간, 그 잊혀진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기다리고 견디며,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그의 지나온 인생을 해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서 빨리 용서해야지, 빨리 내 인생의 그 의미를 찾아야지, 빨리 괜찮아져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내려놓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순리대로 이끄세요. 순리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초대하실 때 여러분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6절 7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형들이 판 거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중에 하나였고 그 핵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이삭, 그 이어지는 모든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길 원하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원하셨던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몰살당한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단지 한 개인의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요셉이 이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가 아니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형들이 저 팔았어요. 형들이 저를 해하려고 했어요. 그 마음이 컸던 요셉이 이제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저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고백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 안에, 이 선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종 주어는 당신들이 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판 행동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종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처의 최종 해석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의 말, 그 사건을 우리의 인생의 주어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 여러분,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우리의 레파토리가 뭡니까? 내가 당신 만나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뭐 절반만 맞겠죠. 예, 혼자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의 해석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체가 무엇입니까? 내가 들었던 그 상처의 말이 아니라, 내가 겪었던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해석의 주어가 되시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내 인생의 주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노예로 있든지 죄수로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선포하듯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는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떤 고난이나 상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각성, 이 사랑의 각성이
우리가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회복은 다시 사랑하고 살리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 회복의 과정을 보면 요셉이 아주 분명하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로써 충분하게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의 과정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네, 애굽으로 오라는 거예요. 애굽에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45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봉양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식량이 없어서 죽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으로 오세요. 제 가까이 오시면 그곳에서 제가 아버지도 봉양하고 형들과 형의 가족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책임지기 위해서요. 돌보기 위해서요.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나의 감정을 그냥 쏟아놓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부당한 것을 당했다라는 억울함을 표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은 단순히 이제 싸우지 말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서로를 세우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단이 진짜 이걸 원하는구나. 사단이 진짜 이것을 바라는구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사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섬길 수 있고, 또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요. 부부 안에 끊임없는 다툼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쓰느냐고, 거기에 마음 쓰느냐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한 몸 돼서 잘 지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사명,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관계가 계속 깨어져 있으면 사명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이 쌓이면 기도가 막힙니다. 서운함이 깊어지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닫히면 사랑의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제서야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제서야. 요셉이 이 화해를 하고자 하는 것, 요셉이 용서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형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형들과 함께 몸을 어금맡기며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관계 안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진실을 사랑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팩트를 체크할 때 목적은 사랑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관계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주어가 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최종적인 주어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여진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더 나아가서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서로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관계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는 꼭 당부를 드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관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픔을 겪은 관계 속에는 폭력이 있어요. 학대가 있어요. 거짓과 조종으로 움직였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에 속하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복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화해로 나아가려면 그것은 상대방의 변화가 같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섣불리 용서한다고 말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일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당하는 아픔이 아니라 그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폭력이었다든지 학대였다든지 거짓이었다든지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에 놓였던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물으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그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일정한 거리가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계의 시작에 있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안에도 있지만 서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가지 않는다. 그런 부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 말하지 못해.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관계 속에서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